없네. 시험이 원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순절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어려운 대한민국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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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 3월달 아버지는 첫 주간에 주시고 3일 기도회 밤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 주님 가신 그 걸음 40일 동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도 제1수요일과 하나님 고난 주간까지 하나님 매일 수요일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교육교 경성케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 우리 영이 살고 영육의 강건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에 빛되고 수금 되게 하시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능히 승리하는 능히 아버지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신실한 믿음의 그릇토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군다고 하였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과 감동을 받아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거룩한 백성들 신실한 청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믿음이 충만하고 껴있고 경성한 성도로 이 시대를 달려가고 말세 때에 따라 이 말세에 예수님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며 껴있고 경성하며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남종들 여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는 종들이 연연을 주시고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하는 종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종들 말씀을 따라 사는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보화와 만나와 생수를 가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쓰임을 얻고 기도로 담대함을 얻고 기도로 악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현장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흘러가서 아름답게 열매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을 붙잡아 주시고 300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시민관,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분별력 있는 우리 300명의 우리 국회의원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반석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에게 손정을 베풀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를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의 예배와 또 하나님 앞 사순절 기도회와 대한민국 장래를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디모데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 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정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주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다같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 뭐라고 읽죠? 이건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오늘 보면 참 아들이라고 그러죠. 제목을 내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목사고요, 전도자고 또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에게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이랬다는. 오늘은 뭐 다른 특별한 뭐 사도의 권위를 막 내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부름 받았다 이런 권위로 말씀을 디모데전서 첫 번째 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답게 믿음 아들에게 뭘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 바른 복음, 잘못된 신화, 잘못된 족보, 또 불법 이것을 싹 정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을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 이런 것을 주의해라, 분별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는 인사, 믿음의 아버지답게 믿음의 선배답게 믿음의 아들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제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엽니다. 편지를 쓰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 이 명령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참 아들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거는 사랑이 듬뿍 담겼고 격려와 위로와 또 바른 목회 사역을 하라고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 더 붙어. 은혜와 평강만 해도 우리 은혜가 넘치는데 긍휼까지. 긍휼은 불쌍히 하게 하는 거. 목회 사역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강을 받는데 평강 앞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하다. 몰라서 그렇다. 뭐 이런 마음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명적으로 말하는 영분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긍휼하심,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건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후배인 이 관계를 믿음으로 낳았다니까 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관계예요. 믿음의 아버지와 바울이 믿음 아들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 편지의 내용이 진지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고 가고 넘쳐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1절부터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요? 에베소 교회가 이 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찾아가보면 사도행전 20장을 가요. 장로님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봅시다. 20장 17절부터 장로님 다 읽으세요. 신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을 장로님 읽어주세요. 아시아에 아멘. 꼭까지. 이런 형편이에요. 형편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만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목회 사역 현장 속에 그 교회를 뜨거운 눈물로 지금 섬겼던 것을 에베소의 장로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신화나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 예수 복음에다가 신화를 섞고 자기의 사상을 섞는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사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복음, 오늘 본문 나오는 사도행전 20장의 24절,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는 이 선교사역의 선교사의 영혼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면류관을 얻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고요.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돼. 우리가 이 말을 붙잡잖아요. 나도 이렇게 가야지. 나도 이렇게 섬겨야지. 나도 이렇게 목회해야지. 나도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져야지. 나도 내 생명 줘도 귀한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잖아요. 가면 안 된다고. 어렵다는 그래도 가잖아요. 성령이 로마로 황제 앞에서도 재판을 받도록 성령 그게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사명 언도받기 전까지 사형을 집행하기 전까지 이제 구형받고 선을 집행하면 2년이 걸려요. 그 2년 동안의 감옥에서 예수 복음 전하. 로마에 있는 고관 분들 거기서 만나고 교류하면서 예수 복음 전해서. 그래서 오늘의 로마가 복음의 핵심, 기독교 가톨릭이 뭐 복음의 핵심이 됐잖아요. 로마 그 주교가 대한민국과 뭐 온 세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런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목숨 바쳐 주님이 그를 바꿔서 쓰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게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이 여기에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주의 종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와요? 거짓 교사, 거짓 복음, 다른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또 거기 있는 철학자들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나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면서 너는 에베소에 가서 전도해라. 거기 목회해라 보냈는데 그 상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악한 영들이 강한지 대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피로 복음으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헬라의 영향을 받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영향을 받고 그걸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성경도 나와요. 교사, 랍비라고 칭한받 성경을 멍뚱하게 구약의 성경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야. 성경의 말씀하고 자기들의 사상, 철학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달콤하니까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분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영분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왔으면 마음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모든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도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교훈들은 듣기는 달콤한데 듣고 행하니까 이상해요. 마음이 감동이 온 게 아니라 분열과 엉뚱한 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헬라의 철학자들, 그 영향을 받고, 또 로마, 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런 잘못된 교리를 기독교에 들어와서 강요하는 거잖아요. 강요하라는 거 알죠? 예수를 믿어도 야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야 이거는 행해야 돼. 우리가 오랫동안 관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관습을 행해야 돼. 무섭죠? 예수 믿는 성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를 행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놨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율법도 행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거룩한 성일 안식일 첫날에 모여 예배하고 예수 복음대로 살아라. 분명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라. 그래야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에 못 들어가잖아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안에 못 들어가요. 해당에.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그럼 유대 행해라.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요, 딱 길이 열려졌어요. 우리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예수 복음, 우리에게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전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영접해서 세례인이 되죠. 교회의 이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그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주셔서 죄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감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계명부터 해서 618가지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이. 그래도 행해라, 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교훈해주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예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오늘도 말씀 안에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게 하고 성도들을 성도답게 가르치고 양육하게 했는데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어떤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또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신화와 이런 데 잘못된 교훈에 이렇게 동화된 사람이 들어와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예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서 영적인 것이 뭐예요? 그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준 것은 그는 가현이다. 눈에 보이는 것. 그는 신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들려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는
가현이다. 가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이 어떻게 죽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동물과 그 다음에 조류가 죽었어요. 피를 뿌려 죄사함을 받았어요.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제사장, 큰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의 마지막까지 내려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여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주님이 가장 겸손하게 내려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더 높여서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거를 빼요. 예수님 빼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빼면서 자기의 이단 사슬, 율법,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런 걸 싣고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 그 교훈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이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따집어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면 은혜가 되는데 성경에 있는 거에서 자기가 들은 헬라의 철학이나 다른 것을 섞어 가지고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논쟁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복음하고 관계없는 신화와 족보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 허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 몰두는 뭐예요? 집중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연구하고 뭐 말하는 거예요. 몰두한다. 몰두 한쪽으로 막 계속해서 파고들어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 구속의 역사가 다 나와요. 아담, 아브라함, 다윗,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속의 역사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분명해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에요. 잘못 들어오고 잘못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 인구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구속하는 구속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잖아요.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에 매몰되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 역사를 다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촉보하고 신화력으로 서로 막 토론하고 몰두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제시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빌립보 감옥에서 선생들아 우리가 의할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악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고 이름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예수 믿는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훈의 목적이 세 가지 나옵니다.
오늘 예수 복음의 교훈의 목적 세 가지. 첫째, 정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사랑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이 교훈의 목적 사랑인데, 사랑은 무엇이냐?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삶,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바른 교훈이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다. 이런 것이 내 교훈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예수 복음의 교훈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아름답게 열려지거든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버렸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탈하면 뭐예요? 사고 쳤다 이 말입니다. 이탈해버립니다. 기차가요, 레일을 넘어가면 사람이 앞에 다 죽습니다.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이탈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 바른 교훈의 은혜를 받아서 바른 신앙과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다른 교훈에 빠지고 다른 예수에 빠지고 엉뚱한 데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서 뭐가 있을까요? 율법에 쭉 빠져. 율법 선생, 랍비. 별로 바르게 가르친 사람들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쳤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율법사, 서기관들이 주로 바리새인들 댁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제대로 배워요. 바르게 기록하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가르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신들 중에는. 그 외에 선생으로 부름받기를 원하면서 랍비가 아니에요. 랍비가 아닌데 여기 말하는 거 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니, 되려하나 그러잖아요. 율법의 선생으로 사람들이 불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꽝인데. 율법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가르치도 못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내가 가르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6절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성생이 되려 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서 자기는 율법의 선생, 랍비라고 사람들이 불려주기를 바라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 플러스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화, 나쁜 거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 가만히 들어온 교사들이 왔다. 이런 사람들 교회가 막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자기가 전한 말도 무엇인지 몰랐다.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그러나 분명하죠. 제가 말씀 전하면 그렇잖아요. 율법은 로마서에 죄인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다 치우쳐, 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핵심이 나와요. 왜 다른 복음하고 여기 다른 교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율법의 선생들이 왜 가르치느냐,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15가지 불법을 행하는 나쁜 악행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요. 많은 교훈이 되는, 죄를 깨닫게 하니 그걸 멀리할 거 아니에요.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 길로 갑니다. 8절 9절 봐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그릇이 됩니다. 선한 것을 우리는 아노라. 좀 율법은 행하면 선한 것도 있잖아요. 돌아오니까 회개해서 거룩한 것이 통로가 되니까 선한 것임을 아노라. 이거는 괜찮아. 근데 그 밑에 보세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세운 것이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 말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위해서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주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임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다 거기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 율법이 바로 교훈이 여기 이런 사람들의 때문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죄악으로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9절에 8절에 그 말이에요. 7절 8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부터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자를 해서는 말씀이요 은혜가 되지. 축복의 말씀이 그리심처럼 이렇게 행해라 하고 복을 받는다. 뭐 아멘 아멘 나오는 거예요. 복 받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오늘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곳에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그 다음에 율법의 선생님 되려는 이야기, 율법 가지고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죠. 예수 복음은 듣고 믿고 행동하는 세 가지 명칭이 나와요. 듣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들어야 믿게도 믿어야 행하는 건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 복음 앞에 나가요.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교훈 11절 내가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선교하는, 전도하는,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육하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전도자, 선교 사역의 기본 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 사명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말을 이렇게 1장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들, 참 아들, 믿음의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에게 보낸 편지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받고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소성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 붙잡고 세상의 길을 버리고 우리에게 모르던 걸 버리고 믿음 안에서 영분별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뜻 영광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전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부터 4월 13일까지 매일 새벽 5시 사순절 기도입니다. 많이 오셔서 주님과 믿음의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주제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 앞에 기도할 점이 많잖아요. 함께 나오셔서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은 저녁 기도회 8시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3일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